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며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 내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딱 맞는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뭐 강의해야 될 순서가 있고 또 그걸 맞춰서 계속 왔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이래저래 2주가 밀렸지만 또 어차피 늦어진 거 천천히 그냥 더 부활의 과정을 이것 때문에 2주 째고 갔다가 뭐 하기도 좀 그렇고 천천히 보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7절에 앞서서 이게 보면은 잠깐 중간에 잘려있죠. 16절 후반절로 시작을 하죠.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16절에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돼 있죠? 16절 넘겨주었다 하고 그리고 17절 요거 앞에 16절 잘려서 넘겨받았다. 이게 좀 이상하죠. 굳이 넘겨주고 넘겨받았다를 왜 얘기할까를 고민해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가연설이라는 이단 교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고 주장하고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몸을 떠났다고 하며 십자가에 이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이단 교리가 있어요. 가연설. 그러니까 육체가 가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은 당시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써주기 때문에 그런 게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바뀐 가짜 육체가 바뀐 게 아니라 넘겨주고 넘겨받았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가연설 그거 아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육체가 아니 가짜 뭐 보였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연설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쓴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17절 18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골고다와 같은 말이 갈보리. 그러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거니까 바뀐 거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혹시 나중에 나올 때 헷갈리지 마시고. 자, 1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약간 투머치로 보면 영화에서도 봤지만 십자가가 통째로 지는 게 아니라 가로축만 갖고 올라가죠. 보통 이미지를 가질 때 십자가 통째로 들고 가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이미 수직으로 된 거는 꽂혀 있고 요거를 이제 짊어지거나 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여튼 다시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골고다로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엔 지금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분을 보면 구약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딱 떠오르는 뭔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요걸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사람이 있습니다. 묶였을 때 얘기했던 사람. 묶이고 걸어가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지고 구약에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자기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 있죠?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저번에 묶이는 거에 대해서도 묶여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 산으로. 그쵸? 이상 얘기죠.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다며 두 사람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가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대비가 일어나죠. 18절 십자가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좌우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 가운데 둔 거는 왕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좌우에 종들이 보좌하는 왕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성소에 있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넘겨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좌우에 이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왕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좌우에 보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이 없어요. 그래서 19절, 20절 넘어오면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빌라도가 명패를 작성하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개역개정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한테 보기에는 세 번역이 더 편하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개역개정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시에는 죄명을 적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SNS에서 이슈가 되었던 장면이 미국의 어떤 부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의 주범이 되자 그 학교 입구인가 어디 그 길거리에다가 자기 아들의 죄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들게 해서 사람들이 보게 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뭐 우리 갑자기 기억나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애들 걸리면 이거 팻말 들고 담배를 피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써있듯.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옛날에 7, 80년대는 깡패들한테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들고 공개적 망신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죄명을 적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여기에는 이 죄목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출신, 이름, 죄목. 출신은 어딜까요? 나사렛. 그죠? 그리고 이름은 예수고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게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국제적 언어가 다 쓰여져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는 문화적.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이잖아. 그죠? 헬라 문화권이고 라틴어는 법, 로마의 언어, 라틴어, 법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국제적인 사건으로 주목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당시에 쓰는 모든 언어가 써져 있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눈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적혀 있는 거야. 모두 국제적인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니까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타칭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답했다. 명패를 쓴 것은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것은 유대인에 대한 빌라도의 정치적 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님을 밝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관된 주장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나는 쓸 거 썼다. 아니 끝.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빌라도는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사실은 희생의 과정도 조금 더 많이 담겨져 있죠. 구레네 사람 요셉이 같이 십자가 지기도 하고 더 좀 모습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23절 24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놨고
한 사람의 한 몫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23절에는 이음새 없이 속옷 통째로 짠 거 나와요. 그쵸? 근데 요게는 개역개정은 호지 아니하고라고 나와서 이게 뭐냐면 바느질 없는 속옷, 통째로 짠 속옷을 의미합니다. 여기 누가 입었냐? 제사장들만 이 속옷을 입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리고 여기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밝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했던 거를 뭐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레위기에 법이 있죠. 레위기에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 으뜸된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그러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찢으면 안 된다는 거 통째로 안 찢잖아 애들이. 요게 좀 나와 있고 찢으면 안 됨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계속 어필하고 있죠. 앞에서도 좌우에 왕 저기 저 뭐야 제가 앞에 말했듯이 그 저기 뭐야 속옷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고 뭐 여튼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제사장님을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요게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이제 뭐 많이 봤던 장면이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고 그런 일을 앞에서 하고 있다. 여기서 비아냥이거나 모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에서 27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남자들은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흔한 이름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누구누구의 어머니 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거나 언니겠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영어로 메리라고 하죠.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대의 명분에 여성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의 명분을 가득 담았죠. 생각해보면 다시 종려주일의 나귀 행진은 로마에 대한 저항이었죠. 근데 남성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죠. 그들은 그 순간에도 정치적 승리를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꿈꾸며 로마 쳐나가기 위한 그때가 지금이라고. 우리 영화에서 봤듯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유다는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요. 예수님.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근데 승리하셔야 될 예수가 십자가 승리 이들의 계획 속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꿈이 좌절된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했죠. 공감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했죠. 우리가 영어로 보면 마리아가 계속 그렇죠. 그의 뜻을 계속 찾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영어 막달라 마리아는 잘 묘사되어 있죠. 여성들의 감수성이 빛을 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없고 여성들만 이 희생의 십자가를 함께하고 있는 거야. 앞에 서 있는 게 다 여자들이잖아. 그래서 어찌 성차별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 보면 그쵸? 그리고 개역개정 26조 27조 여자여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4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여자여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적인 일이 아니야.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니까
여자여의 의미에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가족 개념이 바뀌어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담겨져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왜 나오냐, 여자여라고 말한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 다 그 다음엔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로 모셨다. 자, 26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요한을 찍고 어머니에게 달리신 상태로 어머니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도 뭐 우리 얘기하는 거, 뭐 윤지가 뭐 목사님한테 아빠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쩌면 이런 개념 속에서 사실 틀린 말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희생의 순간까지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임무원수가 더 그 막바지에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내내 자신이 오셔야 할 이유와 하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말씀 이루신다는 건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5절에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 여전히 시대에 대한 갈증, 그리고 이 말라버린,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를 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목마르다를 통해서 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목마르다. 즉 때가 가까워지면 이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때에다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댔다. 자, 우슬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슬초. 성서식물이죠. 우슬초. 척박한 땅이나 돌틈 사이 자라는 허브와 같은 식물이라고 해요. 우슬초는 의미가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이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용됐다고 해요. 교만을 겸손으로 만들고 질병을 치유로 부정한 거 정결케 하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사용됐을까? 성경에서 우슬초는 참회, 겸손, 정결의 상징이에요. 이게 언제 썼을까? 이게 지금 왜 나와 있을까? 힌트는 제가 저번 주에 잔소리했던 부분에 있는데 이 우슬초를 언제 썼을까? 되게 이게 이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6월절에 썼던 거죠. 맞아, 정확해. 그리고 방금 말한 게 정확해. 물 이렇게 한 게 거기에 쓴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 언제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틈에 이렇게 바른 거죠. 여기 우슬초 묶음이에요. 피의 적수 자유설주에 뿌리고 나갔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슬초의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에조브,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역시 주님께 맡겼느냐? 6월절의 성취, 새로운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이 없어요. 6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그냥이 없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다, 지나가다, 우슬초 안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의 희생으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직접 그 주님의 문의 틈에 발려져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우슬초 적신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순간입니다. 사명을 완수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나는 이제 떠나간다. 그곳으로 간다.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부활절인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신앙을 보면서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담담하지만 다른 데서는 뭐 계란도 먹고 떡도 먹고 청소도 하고 아마 파티가 벌어질 텐데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희생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주님이 이 희생으로 통해서 새롭게 그 전에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고난주간 이 과정을 말씀하면서 쭉 봐왔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면서 그 지시들이 이 희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가족 개념에서는 우리는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치? 그 아까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우리도 나는 늘 식구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의 목마름을 덜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방향, 아까 우리 전에 기도했던 대로 방향, 생각, 태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희생의 뜻에 그 희생의 뜻에 걸맞는 시원한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 되신 당신 영원토록 마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마르다는 거의 해결은 주님께서 목마르다의 해결은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그 얘기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주님이 보시면 어쩌면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그 부활의 희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님이 다시 태어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긴 하지만 4월의 큰 사건을 여전히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활이 단순히 우리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의 과정과 무엇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달리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조금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마름에 생수와 같은 해결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단순히 노래 부를 때 교회에서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여기에 지금 사순절기는 완전히 6월절과 우슬초까지 쫙쫙쫙쫙 그리고 우슬초 우리가 레이기 묵상하면서도 우슬초에 대한 얘기가 정결케 하는 그 식물 제가 한번 링크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얘기가 또 그대로 담겨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좋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술초나 이런 거 생각 잘 안 했을 거야. 여러분들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딱 그냥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6월절의 완성의 결과지. 이해되시죠? 완전히 그 어린 양의 완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 우리도 목마르고 주님도 목마릅니다. 그거를 주님도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도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그거는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목마름이 주님으로 해결되면 주님도 그 목마름이 동시에 해결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다시 사셔나 오늘 부활절인 오늘 이게 오늘 그냥 이걸 기억한 날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주기 나갑시다.